필요에 의한 신앙생활. 우리는 지금 모두가 다, 여기 있는 분들 모두가 다 나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지만 다 똑같아요. 필요에 의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 있으면 착각해요. 주일 예배 한번 참석을 했다고 해서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을 하죠. 그게 바로 필요에 의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필요에 의해서. 주일 예배 한번 참석했으니까, 주일 성수했으니까 나는 승리했어. 주일 성수 한번 한 걸로 승리합니까? 물론 삶 속에서 예배한다 말은 하지만 진짜로 삶 속에서 얼마나 예배합니까? 삶 속에서 얼마나 예배해요? 양심에 손을 얹고 내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일주일 동안 삶 속에서 정말로 예배자의 삶을 살았는가? 그런 분 여기 한 분도 없어요. 있다고 하면 스스로 속이는 거예요. 그것처럼 지금 우리는 필요에 의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필요에 의해서. 이거를 우리는 뜯어 고쳐야 돼요. 필요에 의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신앙으로 변화가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동의하지 않으십니까? 동의하지 않는다는 것은 여전히 필요에 의한 신앙생활을 하겠다 고집부리는 거죠. 그러면 말 그대로 항상 그 자리에서 더 발전되지 못하고 항상 그 자리를 빙글빙글 맴도는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 자리에서 항상 맴도는 삶이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의 삶은 어떤 삶이세요? 행복합니까? 행복하다고 이야기를 하겠죠, 당연히. 그게 믿음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근데 정말로 행복합니까? 정말로 행복해? 평안해? 기쁨해? 즐거움해? 아니잖아요. 근심이 있고. 그나마 예수님 때문에 그나마 버티면서 살아가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여러분들에게 정말 좋은 거를 주시려고 다 쌓아놓고 있어요. 하늘의 부활을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시고자 딱 대기하고 있어요. 문을 딱 열어놓고 이렇게 단추만 누르면 이게 후루룩 막 쏟아지는 그런 상황인데 단추를 하나님이 눌러야 되는데 안 누르고 계셔요. 왜? 필요할 때만 찾거든요. 필요할 때만. 그러니까 좀 격하게 이야기를 하면 그 모양 그 꼴이에요. 그러니까 필요에 의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 이게 바로 여전히 우리는 어둠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장로고, 내가 권사고, 내가 집사고, 내가 목사고, 전도사라고 해도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장성한 분량이 아닌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생활 30년 했어도 50년 했어도 필요에 의한 신앙생활을, 그리고 여전히 어둠 속에서 헤매는 그런 신앙생활을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에요. 구원을 받았다 안 받았다 이거를 논하고 싶진 않아요. 그건 하나님 편에 있는 거니까. 목사라고 해서 다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가짜 목사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구원의 그 판단은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그 구원을 논하는 것이 아니고,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냐, 저 어린아이 있잖아요. 갓난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장성한 어른들, 이 신앙의 연령이 다 있어요.
신앙의 연령이 있는데 나는 어느 정도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 오늘 말씀 제목이 어둠을 이기는 힘과 능력이에요. 어둠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은 무엇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인가. 그러니까 이 어둠을 이기는 힘과 능력이 내 안에 가득하면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 아닌 이제 성숙한 장성한 분량이 있는 신앙인의 모습이 나타날 것이고, 그리고 내 필요에 의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닌, 내 필요에 의해서 무언가를 하는 것이 아닌, 누가 권면하지 않아도, 권하지 않아도 내가 적극적으로 그리스도께서 능동적으로 행하셨던 것처럼 그런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발적인 행동이 나타나요. 그게 무엇인가? 이 어둠을 이기는 힘과 능력, 그게 무엇인가? 뭐 당연히 예수님이죠. 당연히 예수님인데 우리가 예수님을 얘기하는 게 아니야. 지금 그게 있어요. 그게 있어요. 어둠을 이기는 힘과 능력. 그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답이 나와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 4절과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지금 첫 시작할 때 뭐라고 합니까?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라고 말씀드려요. 그 안에라는 것은 어디 안에를 이야기하는가? 그 안에 어디를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여러분에게 저는 생각해 볼 수 있는 이런 시간들을 주는 그런 설교를 하기도 하지만은 이 시간에는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이 그 안에가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한번 누가 말씀해 보세요. 그 안에. 성경에서의 궁금증은, 성경 속에서 의문이 나는 것은 성경 안에 다 답이 있어요. 다른 데서 찾을 게 아니라 우리는 막 이상한 데 가서 찾으려고 하는데 성경 속에 답이 다 있어요. 그럼 그 안에 생명이 있대요. 생명이 있대요. 그러면 그 안에가 어딘가? 그 안에가 어딘가? 이 마이크 안에? 십자가 안에? 이 화면 안에? 내 안에? 누구 안에? 뭐 안에? 그 안에가 뭘 얘기하는 거예요? 모르시겠어요? 성경 속에 답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안에. 자, 우리 1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그 안에 뭔가요? 네? 누구요? 예수 안에? 네, 그것도 틀린 건 아니지만 좀 더 정확한 답이 있어요. 지금 예수님 맞아요. 틀린 말은 아닌데 지금 예수님은 성육신 하신 이후에 드러난 이름이에요. 그전에는 뭘로 계셨죠? 예수님이 성육신 하시기 전에 존재하셨습니까? 존재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뭐라고요?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인데 성육신 하실 때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렇죠. 말씀이죠. 말씀. 성육신 하시기 전에 말씀으로 존재하셨어요. 지금 그 안에라는 것은 그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 말씀 안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어둠을 이기는 힘과 능력이 바로 이거예요. 여기에 답이 이 말씀이에요. 말씀. 생명이 있다라는 거는,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다라는 거는 영원한 생명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생명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 안에 존재하는 영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말씀 안에는 생명이 있는데 사람을 살리는 이 생명도 있고 영원토록
아니라는 영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죠. 따르는 거죠. 그러면은 그에게 영생이 주어진다고 했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그 시작이 무엇으로부터 시작이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말씀으로 시작이 돼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깨우쳐서 그리스도를 믿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지는 거잖아요.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는데 사람들의 빛이라라고 이야기해요. 사람들의 빛이라. 지금 이 말씀이 임하기 전에는 사람들에게 빛이 아닌 어둠이었어요. 어둠뿐인 세상이었어요. 불이 캄캄한 이 어둠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생명에 대해서 알 수 없는, 그저 사망으로 걸어가는, 밝음이 없는, 어두침침한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암흑과 같은 세상이었어요. 그 속에 이 생명의 빛이 사람들에게 다가온 겁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생명이 있는데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빛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을 통하여서 이 세상 안으로 임하셨어요. 빛이신 그리스도께서,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말씀이셨던 그리스도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세상으로 임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둠뿐인 이 세상에 빛이신 그리스도께서 오셨지만, 빛으로 임하셨지만,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생명의 빛을 알지 못한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된 거죠. 물론 그 전부터 어둠이었지만 빛이 비침에도 불구하고 무지한, 무능한 그런 인간들은, 그런 세상은 이 빛을 볼 수 없었고 깨닫지도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날의 인간 세계의 모습이에요. 여전한, 근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빛이 비춰지고 또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빛의 자녀가 된 사람들을 통해서 여전히 이 빛을 바라고 이 빛을 나누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빛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완전히 부패한, 완전히 타락한 세상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이 빛의 자녀로서 이 빛을 발해야 되는데, 이 빛을 어떻게 바라면 살 수 있는가? 마태복음 5장에서는 선한 행실로 빛과 소금의 모습을 나타내라 라고 이야기해요. 선한 행실. 선한 행실은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타종교 사람들에게도 많이 찾아볼 수 있어요. 선한 행실은 믿음의 유무와 상관없이 일반 사람들에게도 많이 찾아볼 수 있어요. 그러면 선한 행실이 필요 없나요? 물론 필요해요. 빛의 역할을 해야 되고 소금의 맛을 내야 돼요. 선한 행실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보여줘야 돼요. 그러면 일반 다른 종교라든가 일반 세상 사람들과 별반 차이가 없잖아요. 그런데 차이점이 나타나는 것이 필요해요. 무엇으로 나타날 것인가? 차이점이. 이 선한 행실을 나타내는데 무엇으로 시작을 해야 돼요? 바로 오늘 어둠을 이기는 힘과 능력, 그리고 그 안에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시작돼야 돼요. 말씀. 이 말씀으로 시작되는 선한 행실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없는, 곧 그리스도가 없는 선한 행실은 자기의 필요에 의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과 똑같아요. 어둠뿐인 이 세상에서 빛을 발해야 되는데 이 선한 행실이 아닌 바로 선한 행실에 앞서서
준비되어야 될 거 말씀이라고 했죠. 이 세상을 빛으로 밝혀야 되는데 바로 말씀으로 이 세상, 이 어둠을 물리쳐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빛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빛의 자녀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이 빛을 발해야 돼요. 밝게 빛나야 돼요. 스스로가 빛을 발하는 발광체가 돼야 돼요. 빛을 받아가지고 반사하는 반사체가 아니라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반사체는 어린아이 같은 신앙입니다. 이제는 우리는 장성한 분량이 있는 신앙인의 모습으로서 스스로가 내가 빛을 발해야 돼요. 이제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 스스로가 빛을 발할 수 있는 발광체가 되는 거예요. 이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라는 이 한 문장은요, 다른 성경에서는 또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어둠이 이기지 못하더라라는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라는 그런 문장이 어둠이 이기지 못하더라라는 그런 의미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이 빛을 발하는 삶 속에서, 즉 말씀으로 이 빛을 발하는 나타내는 이 삶 속에서 이 어둠은 떠나가고 어둠이 물러가고 어둠을 능히 이길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즉 말씀 안에 있는 이 생명을 결코 그 누구도 빼앗지 못하고 결코 해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기지 못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기 때문에 어둠과 빛이 싸웠을 때 어둠이 이길 수 있나요? 빛을 도무지 이길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은 말씀으로 창조를 하셨어요. 우주 만물을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를 하셨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셔요. 예수님은 로고스로서, 그 말씀으로서 영원부터 존재하셨고, 그리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고, 그 말씀으로서 세상을 이기셨어요. 그리고 오늘도 그 말씀으로서 존재하시면서 우리들과 함께 하시고 그 말씀으로서 우리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생명의 길로 이끌어 가시고 그 말씀으로서 이제 심판하시게 되고 그 말씀 안에서 그의 뜻을 온전히 이루시고 그 말씀으로 승리를 해 나가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너무나도 중요해요. 그리고 이 말씀이, 그 말씀을 받은 우리는 우리의 그 어둠인 세상에서 이제 빛의 삶으로 나오게 되는 것이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 말씀으로 우리는 새롭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만물을, 내 자신은 물론이고 내 삶은 물론이고 내 이웃은 물론이고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새롭게 만들어 가야 됩니다. 이 말씀, 성령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 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안에, 그 믿음으로써 그 말씀 안에서 거하며 그 하나님의 일에 나가심을 바라보는 그런 영안이 열리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바로 어둠을 이기는 힘이 되고 능력이 됩니다. 이 어둠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 곧 빛이 되는 이 말씀을 소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가져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6장 14절과 1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또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그리고 성령의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에 어둠을 물리치는 검이 되고 사단의 괴계를 깨트리는 검이 되고 이 세상의 수많은 유혹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깨트리는 검이 되는 것이고, 내 안에 그 못난, 정말 추한 그 못난 자아를 깨트리는 검이 되는 것이에요. 이 검이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그냥 막연하게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 이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게 또 이해를 하면은, 그러면 이 말씀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또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너무 좀 추상적인 그런 이야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말씀은 곧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인가요? 맞아요. 맞는데 너무 광범위하잖아요. 조금 더 축소해서 우리 삶 속에서 말씀과 조금 더 가까워지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 말씀이 곧 복음이에요. 말씀이 곧 복음이라는 것이죠. 제가 아까 에베소서 6장 말씀을 했잖아요. 14절에서 17절 말씀을 했잖아요. 에베소서 6장 1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게 말씀을 주사. 방금 전에 말씀을 가지라라고 이야기했죠. 그 말씀을 소유하라라고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19절에서 이야기하는 말씀, 내게 말씀을 주사. 내가 말씀을 갖는 거예요.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전신갑주 성령의 공,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 말씀을 내게 주셨는데 이게 바로 복음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복음의 비밀. 하나님의 말씀은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의 비밀. 하나님의 말씀은 복음. 복음은 뭐예요? 기쁜 소식이죠. 복음은 기쁜 소식이지 않습니까? 그 말씀 안에 담겨있는 그 의미가 기쁜 소식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어요. 영과 혼과 및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활동력이 있어요. 운동력이 있어요. 살아서 움직여요. 그 말씀이 기쁜 소식인데, 기쁜 소식은 뭐라고요?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는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거가 아니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을 이해하는 거예요. 이해하는 거예요. 이게 기쁜 소식이에요. 그저 이해하지 못하고 그 말씀이 말씀으로만, 성경 구절로만 끝나면은 그냥 성경 구절이에요. 성경 구절이에요. 그게 이해되고 나에게 소식으로 들어와야 돼요. 그게 이해되고 상대방에게 소식으로 들어가야 돼요. 기쁜 소식. 그래야지 그게 여기서 운동력 있고 활동력 있는 그 말씀이 되어서 내 혼과 영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성령의 공으로 찔러 쪼개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 속에서 어둠이 떠나가고 빛이 가고 사망이 떠나가고 생명이 주어지고 이 세상을 이기는 힘과 능력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말씀을 가져야 돼요. 우리는 말씀을 가져야 돼요. 말씀을 가진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의 의미를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어떤 사람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들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제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배신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이해됐을 때는 어떻게 했어요?
이해됐을 때는 목숨을 걸고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을 살았어요. 예수님의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언제 이해가 됐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이 찾아와서 성경에 있는 것들을 깨우쳐서 가르쳐줬어요. 그래서 이해가 됐어요. 아,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이것이었구나 깨닫는 그때부터는 이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어요. 말씀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깨우치시기 바랍니다. 그 의미를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내 필요에 의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모든 것이 주의 영광을 위한 신앙으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힘이 주어지고 능력이 주어진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한 그리스도인이 성경을 읽고 성경을 공부하는데 너무 게으르었어요. 목사님이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서 그 뜻을 이해하고 말씀 안에서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그냥 그런가 보다 하면서 넘어갔어요. 그러다가 한번 성경을 한번 읽어봐야 됩니다. 목사님이 하도 얘기를 하니까 한번 해봐야 됩니다. 딱 마음을 먹고. 근데 너무 바쁘니까 성경을 읽을 시간이 없는 거예요. 성경을 읽고 이렇게 묵상하면서 그걸 이해하고 이렇게 그런 시간들을 가져야 되는데 그런 도무지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침에 생각을 해내는 것이 아침에 출근을 할 때 신발장 위에다가 딱 올려놓고 출근할 때 성경을 딱 한번 펼쳐서 펼쳐져서 눈에 보이는 그 말씀이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 말씀을 되새김질하면서 하루를 보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성경책을 딱 올려놓고 그 다음날 아침에 출근을 하면서 하나님 말씀, 성경을 쫙 펼쳤어요. 딱 펼치니까 어떤 말씀이 나오느냐, 마태복음 27장 5절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유다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 받은 그 돈 30명을 성전에다가 던지고 그리고 물로 나가서 스스로 목을 메어 죽는 그런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다 생각을 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그 하루를 살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유다가 목매다가 죽어버리는 그 말씀이 딱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아닌데 하면서 딱 덮었어요. 그리고는 다시 짠 하고 열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누가복음 10장 37절 말씀입니다.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거 아닌데 하면서 다시 덮었어요. 그리고는 세 번째 짠 하고 열었어요. 요한복음 13장 37절 말씀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이야기합니다. 그 일을 속히 이루라.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스스로가 신앙을 만들어서 스스로가 거기에 갇혀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앞서 말씀했던 그 필요에 의한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나에게 맞춘 합리적인 그런 신앙생활. 그거는 구원의 유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라는 것이에요. 내가 권사는, 내가 전도사는, 내가 목사는 이제 본을 보여야 돼요. 누구한테 본을 보여야 됩니까? 성도들에게 본을 보여야 되고 주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본을 보여야 되고 내 스스로에게 본을 보여야 돼요. 그 본을 보이는 삶은 어둠을 이기는 삶이에요. 이 어둠을 이기는 힘과 능력이 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근데 단순히 그냥 하나님 말씀을 그냥 그게 아니고 이 말씀을 이해하고 깨우쳐야 되는 거죠. 이해하고 깨우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해하고 깨우치려면 공부해야 돼요. 성경 공부해야 돼요. 어떻게 공부합니까?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성령님께서 주님께서 이 말씀을 밝히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밝히 보여 깨달아 알 수 있게끔 해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필요하면
주석을 갖다가 공부해도 돼요. 어떤 목사님들은 성도들이 주석 보는 거를 반대하죠. 왜? 주석 보면은 설교 내용하고 똑같은 내용이 나오니까. 저는 이 주석에 나온 내용 가지고 설교하는 거 아니에요. 주석 보세요. 그러면서 성경을 깨우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깨우치실 때 말씀이 살아서 역사합니다. 말씀이 깨우쳐질 때 그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말씀의 힘과 능력을 통하여서 권능이 임하는 것이고 그 말씀이 나를 새롭게 하고 변화시켜 나가고 그 말씀이 또 전해질 때에 놀라운 변화의 역사,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